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은혜 받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가고 주님 뜻과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잘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정말로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며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겠다 결단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금요기를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렇게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금요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를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가는 진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며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오늘 전생을 가쁘게 역사해 줄 것이라 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나아가는 오늘 너희 내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전부가 세워주는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더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기쁨이 넘치 사랑이 빛나네요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 전파된 곳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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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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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아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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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힘차게 주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자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아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영광을 바친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부를 이제 마지막 찬양이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뭐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가 둘이나 있는 이제 뭐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요. 베들교회 오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가면서 주를 사랑하는가 이 찬양은 처음에 저도 잘 몰랐던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목사님하고 찬양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을 잘 몰랐지만 부르면서 또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는 찬양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이제 김석기훈이라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예전에도 많은 찬양을 지었고 요즘에도 많은 찬양으로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주는데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사랑하는가 다른 어떤 가사보다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하면서 또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이런 고백 가운데 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를 사랑하는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금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삶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밤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그 부름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지를 내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런 논란의 내가 저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위해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주님을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저희에게 물어주신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주님 고백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순종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겠다고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자치고 혈당과 고백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처음 만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고백했던 그 은혜들의 다시고 여러분의 고백되어 주님 앞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믿음 따라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우리 각자가 심령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올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오직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게를 기다릴 때에 아멘. 일람선교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입니다. 항상 아름답고 예쁜 소리만 듣다가 오늘 우랑찬 그러한 씩씩한 찬양을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할례는 이 구약에서나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제정해 주었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다른 언약을 세우지 아니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것이 계명이었고, 그것만 지키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시고 너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며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도 너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 분명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내려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 때에도 그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었고 4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 이게 할례 행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인데, 전쟁터에 나아가야 할 군사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 다 죽었고 그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별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들은 할례 받은 백성임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켜주어서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약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할례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이고, 또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런 온전한 것을 지킬 수가 있고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목이 곧고 마음의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120문 동안 오순절 마게다락방에서 그들이 집중하여 기도할 때 열흘쯤 되어서 성령을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급한 바람과 같이 또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모든 사람 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이 와서 외치는 것은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회개하느냐? 왜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그 성령 받고서 외쳤는데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하느냐면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러준 말, 전하는 말, 지금 설교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다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쾌한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 사도들이 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에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이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를 안 세우셔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흑기라는 것을 기간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그들은 말씀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산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지도 않고 나타나시도 않고 행하셨느냐?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뚜렷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어긴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고 10의 1조를 떼어 먹었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늘에 와서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운 생활을 400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혔는지 아느냐? 왜 너희들에게 축복하지 않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너희들이 망조가 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로마가 완전히 이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고통 속에 살고 너희들의 행함 속에 모든 걸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 나가 전했을 때 가슴이 찔린 거예요. 이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하고 왔어요. 육신의 할례는 그대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의 할례는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날 말씀처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 지키려고도 않고 그 말씀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거역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너희들에게 모든 질병이 떠날 것이며 황천의 재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이며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요 막아는 길을 막아야 돼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도 나가는 것이 더 많으면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몸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런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들었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더라면은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 침공하지 않도록 모든 걸 막아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황춘의 재난이나 포도가 떨어지는 것이나 질병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나 정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기를 40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은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웃 나라로부터 많은 침공을 당하고 빈틈나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활, 방황의 생활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고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모든 건 다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문을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그대로 열려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안전지대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이모양처럼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 기도가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들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늘 살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가서 외치고 그 증거하는 말씀 속에 가슴을 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로마로부터 이 고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난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세월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주권을 뺏기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난 속에 살아가고 이 어려운 숱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해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라. 회개해 육한 날이 온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복이 내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하루에 세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됐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평강의 생활을 이루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그 누구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복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쁨 만족함 속에 늘 형통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요? 그걸 돌아보면은 바로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의 할례는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다쳤는데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다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리지요. 그건 남의 얘기인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귀가 열려서 들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모든 문을 열어놓으시는 건데 귀가 닫혔는데 들립니까? 안 들려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내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근데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귀에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 할례를 이게 받아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 많이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귀가 닫혀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건 무사와 상관도 없는 말이고 내가 그것은 지킬 이유도 없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걷다는 말은 거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아주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라.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거역하니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결코 사심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할지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주인 종들에게 저 가서 밭에 가서 나무를 심으라. 그러면은 심으러 가서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무를 심으라 했으니까 종은 당연히 주인이 심으라고 했으면은 가서 밭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을 그대로 행하라 하니까 그대로 따르면은 그게 순종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걸 불순종하는 종은 그냥 내가 뭐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가까이 올 때 그때 심지 하고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시냐? 우리 주인의 말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여기 와서 이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시키기만 했으니 나무를 심는데 그걸 거꾸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나무를. 그건 뭐예요?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을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고 그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거꾸로 심어놓고 주인의 나무를 죽게 바꾸면서 뒤집어서 거꾸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 나무를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건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용서가 안 된다고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해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라. 성령께서 시대에 너희들에게 다 말씀 주셨고 깨닫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가는 길, 너희들의 축복으로 받고 가야 할 길 다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가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언약을 세워서 주신 말씀 다 있는데 그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며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희들에게 복이 있더냐?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복을 못 받았어요. 숱한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받았고 로마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은 쓰라린 아픔을 당했고 있는 재산 다 그들은 다 뺏겨버렸고 또 종들은 다 끌려가서 로마 남자들의 첩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고통을 받는 생활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따라서 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성경 66권에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찬양도 정말 그 어느 것보다 너희들 날 사랑하느냐, 그 금보다도 어떤 권세보다 더 세상에 돌아가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보다 정말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말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100번 물어봐도 옳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보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 100점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랑할 이유가 있나? 그거 정말 진실일까? 하고 고여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내는 거 보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올려요.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열어놓으시고 복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시고 다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메어지고 땅에서 불면 하늘도 풀려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그런 모든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듭졌던 모든 것이 풀어지며 실타래 풀어질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쏟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서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게 와서 부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늘문을 닫으신다는 말씀 전혀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정말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이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보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살기만 했으면 정말 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환경이 그랬었고 그렇게 모든 거 다인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에 복만 주었다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을 터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의 결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살았더니 이만큼만 주셨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충분히 내가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결국을 계속 이런 고통의 생활, 괴로움의 생활, 고민의 생활, 고독한 생활, 답답한 생활, 이것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열려야 되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열심으로 정말 뚫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이 그 은혜 아닙니까? 다 우리의 소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안 되어서, 응답이 안 되어서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거 다 여세요. 열어야 됩니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열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너희들은 정말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그래서 모세도요, 본래 그가 이제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큰 일을 감당해 가잖아요. 근데 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에 그 십보라가 얼른 그 자녀 둘을 할례를 하셔서, 그래서 할례를 한 후에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정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어중에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라. 만약 할례를 행하는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고 적군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하늘날 행해서 회복도 안 됐는데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장정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건 고통스러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모든 것 다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히 막아주셨잖아요. 다 안정되게 막아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귀하다고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365장 부르고 결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할 일을 행하라. 정말 사도행전 7장 나타나는 그 말씀처럼 마음에 또 귀에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거스르지 말고 정말 이제까지 그렇게 거스러 왔다면 오늘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할이 일어나고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 우리가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때에 언약을 지킨 자들에 나타나는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에게 이런 모든 걸 회복하게 달라고 다시금 내 신앙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맡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